네, 우리 3장에서 에훗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에훗이 80년 동안의 이스라엘 평화를 가져왔었는데 그가 죽었습니다. 아마 이때가 이제 우리 삼갈 시대와도 거의 겹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근데 이스라엘은 1절을 보니까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병이 도진 것이죠. 어쨌든 여호와만을 섬기라라는 그 명령을 그들이 한동안 또 지키다가 결국 여호와만을 섬기지 못하고 종교적이고 영적으로 실패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 사사기에서는 계속적으로 악을 행했다라는 이런 표현으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이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십니다. 그래서 20년 동안이나 심한 학대를 받게 되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게 되는 것이죠. 사사기의 패턴 우리 기억나시죠? 어쨌든 악을 행하면은 그들이 평온할 때 다시 죄를 범하면은 하나님이 어떤 누군가의 손에 파시면은 또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때 하나님은 다시 또 구원자를 보내고 이런 패턴이 계속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좀 궁금한 게 있잖아요. 심한 학대 가운데 떨어지기 전에 좀 깨닫고 하나님을 제대로 좀 섬기면 안 되나요? 꼭 시련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징계를 받고 매를 맞고 심한 학대 가운데 떨어져야 정신을 차리는 우리 인간들이 좀 우리 그렇나요? 우리 성령을 받은 우리들은 더 이상 그렇지 않죠? 우리는 지금 딱 정신을 차리고 내가 지금 요즘 분위기가 좀 이상하다 그러면은 금방 하나님께서 징계하기 전에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근데 당시에는 성령이 아직 함께하지 않는 이런 시대다 보니까 이들이 이렇게 됐다는 것이죠. 어쨌든 20년 동안 가나안 왕 야빈의 손 아래에서 그들을 하나님께 부르짖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보내시는데 이때 보내신 사사가 드보라였습니다. 오늘 4장 4절 5절 보니까 그때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사사 역할들이 이제 판단하는 자, 재판하는 사람이거든요. 어쨌든 그가 사사가 되어서 20년간 가나안 왕 야빈의 철병거 900대 아래에서 심한 학대를 받고 있던 이런 암울한 상황에 이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 일어난 사람이 다름 아니라 여선지자 드보라였다라는 것이죠.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드보라가 일어났을까? 남자들은 다 어디 가고 이런 우리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 꼭 남자만 일어서야 되나요? 이런 마음도 생기겠지만 어쨌든 궁금한 게 있어요. 수많은 지금 남자들도 있었을 텐데 왜 이 드보라 선지자가 그것도 랍비도세 아내였던 이 드보라가 일어나서 사사가 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참고 우리 나와 있죠. 5장 6절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장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 우리가 3장에서 봤던 소문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던 그 삼갈 아마 이때 활동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또 야엘 나중에 우리 헤벨의 아내가 이제 죽게 되는데 이 야엘의 날에 대로가 큰 길은 다 비었다는 거예요.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니는 마을 사람들 다 지금 큰 길로 다니지 않습니다. 왜요? 두려웠기 때문이겠죠. 그런 가운데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 여성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인도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 야빈 가나안 왕 이 야빈의 900대 철병거가 그들을 너무나 두렵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삶은 황폐화되었고 길에는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이런 시대가 되어 있던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입니다. 남자들 움츠러들 수밖에 없었던 잡히는 쪽쪽 아마 어쨌든 심한 학대를 받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숨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 반역하는 이스라엘을 자꾸 뭐가 좋다고 계속 구원하고 계시는가요?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반복. 우리 내일도 보겠습니다만 또다시 이 반복되거든요.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인간의 이런 죄를 바라보면서도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원하시는가? 성경에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늘 어저께 말씀인가요? 우리 시편 목사님이 전했던 시편 78편에 나와 있어요. 인간이 육체이기 때문에, 인간이 먼지라는 거예요. 인간이 바람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약한 존재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도 약한 육체에 불과한 존재라서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시고 부르짖는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서 계속해서 구원자를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가운데서 그냥 그때마다 만약 심판하신다 그러면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사람 아무도 없을 거라 생각하고, 지금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 사실은 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체, 먼지, 정말 바람과 같은 그런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여기서 또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을 세우실지 사실은 우리는 예상이 잘 안 됩니다. 알 수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헌신하는 인물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이 사실은 분명한 것 같아요. 왼손잡이 에봇을 쓰시도 하고,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있었던 어쩌면 목동일 수 있는 삼가를 쓰시기도 하고, 때로는 남자, 때로는 여자, 하나님께 반응하여서 어쨌든 하나님이 성령을 임할 때 그가 그 앞에 반응하고 헌신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윌리엄 캐리가 없었으면 어떻게 저 중국 내지 선교회가 시작될 수 있었겠습니까? 구두 수성공에 불과했던 바로 윌리엄 캐리를 통해서 결국은 저 중국 내지 선교를 만들게 됐고, OMF가 나중에 후신이 되어서 중국 선교를 이루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D.L. 무디와 같은 사람이 없었으면 어떻게 저 캠브리지 7인 같은 사람이 일어나서 또 저 중국을 나아가고, 정말 많은 학생들이 그들 가운데 캠브리지에서 정말 잘 나가던 많은 사람들, 그들이 정말 복음 앞에서 반응하고 중국으로 나아가고 자기 인생을 들여서 뭐 C.T. 스터드 같은 분들은 정말 외핵 선교를 만들고 이렇게 했던 이런 사람 다 D.L. 무디와 같은 정말 무식했고 어쩌면 못 배웠던 그 무디 목사님을 통해서 변화됐던 사람들이죠. 미국의 부흥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부르실 때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구원한다는 사실이죠. 제가 만났던 많은 여성분들, 에이다 여럼이라는 분들은 60세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곳곳에 다니면서 캠퍼스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 개인 성경 연구, PBS를 가르치기 위해서 정말 60 넘으셨는 분인데 미혼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정말 신나서 막 우리에게 PBS를 가르쳤던 거 기억납니다. 수 브라운이라는 분도 영국에서 정말 이 세계 많은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의 옆에 있는 비서로서 열심히 그 사역들을 감당하는 이런 모습들, 지금도 곳곳에서 하나님은 남성이든 여성이든 하나님의 일에 부름받는 수많은 사람들을 일으켜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오늘 이곳에 계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하나님은 성경에는 용기 없는 남자들보다, 용기 없는 어떤 사람들보다 믿음으로 순종했던 여성들의 그들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또 많은 때로는 젊은 청년들, 대학생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든지 이 시대를 바꾸고 공동체를 새롭게 하는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또 자녀들 다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 우리 어머님들, 아기를 좀 키우고 여러분들 직장을 포기하면서까지 지금 가정에서 열심히 아이들에게 경건의 훈련을 감당하고 있는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삶이라고 생각하시고, 이스라엘의 어머니 드보라처럼 여러분들의 가정의 어머니일 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어머니가 되어서 경건한 자녀들을 정말 많이 키워내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 시대에 좀 분위기를 바꿀 수 있도록, 이들이 오늘날 정말 이 어지럽어지고 악하고 음란한 시대 가운데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이 시대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물꼬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결국 경건한 어머니들이 경건한 자녀들을 계속해서 양육하고 그들을 키워낼 때 이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오늘 드보라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지금 부름받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실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그 마음 가지고 일어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6절부터 16절은 드보라와 바락의 콜라보,
제가 아마 그렇게 한번 이름을 정해봤는데요. 어쨌든 드보라가 이제 납달리 게데스에서 아히노암의 아들 바락에게 이제 이 싸움에 한번 나가라라고 하나님의 승리를 약속을 전하면서 그를 이렇게 요청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셨다. 네가 저기 납달리와 스불론에 가서 1만 명 딱 불러서 그들 데리고 저 다발산으로 가기만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승리 주신다. 약속을 딱 주시는 거죠. 이때 바락이 8절에 주저합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락은 철병거 900대를 이끌고 있는 시스라가 두려워서 전투에 나가는 것, 홀로 이끌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 좀 주저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을 저는 20년 동안 지금 야빈의 그 철병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패배의식에 좀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이스라엘의 당시의 남성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라는 것을 엿볼 수 있는데요. 이럴 때 드보라가 9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할 때 이제 하면서 한마디 더 하죠. 근데 오늘 이 싸움에서 네가 승리할 수 있어도 시스라를 죽이는 영광은 여인이 차지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게 됩니다. 이 드보라는 굉장히 암울한 상황이고 절망적인 현실이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을 그대로 지금 전하고 그 말씀에 반응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고, 바락은 처음에는 조금 주저했습니다. 그러나 드보라가 함께 해주겠다, 그리고 함께 갔을 때 이 시스라와의 전투에 참여하는 믿음, 용기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래서 결국 그는 승리의 주역이라는 영광에서는 좀 멀어집니다만은, 그러나 스불론 납달리 약 1만 명의 선봉장이 되어서 전쟁을 이끌어가고 있죠. 자, 이런 바락을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는 이 바락, 믿음의 그 전당, 우리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이 바락 이름 한번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바락 딱 나와 있는 걸 봤을 때는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나요? 영적인 패배 의식, 또 어떤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약해져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오늘 이 바락과 같이 어쩌면은 조금 격려만 하고 힘만 북돋아주면은 얼마든지 나가서 1만 명을 이끌고 정말 믿음의 용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인데 그동안 한 번도 해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거나 아니면 사실 좀 뭔가 발목이 잡아서 약해져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우리가 보니까 책망하거나 야, 니 그것도 못 가냐, 네가 남자애가 막 그러면서 책망한다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윽박 지른다고, 목소리가 컸나요? 윽박 지른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 필요한 게 격려와 도움이 필요하다. 제가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말씀,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마음이 약한 자들을 책망하며가 아닙니다. 힘이 없는 자들을 꾸짖으시며도 아닙니다. 그들은 그냥 격려하고 붙들어주는 것이죠. 그럴 때 그들이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다는 말씀이죠. 지난날의 상처로 말미암아 지금 계속 힘들어하고 일어날 수 있는,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 우리 그 미문 앞에 있었던 그 성전 미문 앞에 있었던 그 안전병에 대해서 일어날 때 당신 일어나라 이렇게 하지 않고 결국 베드로가 이렇게 손을 잡아주는 것처럼 잡아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전거를 한 번도 못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야, 자전거 한번 타봐라, 딱 넘어집니다. 야, 그것도 못하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뒤에서 딱 잡아주면
그죠? 몇 번만 잡아주면은 그냥 그가 금방 타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연합회에 있는 사람들, 어떤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격려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게 한다면은 그가 이 바락처럼 선봉장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싸움은 시작되었고 드보라와 바락은 납달리 스불론 지파 1만 명 다볼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시스라는 13절에 철병거 900대 그리고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기손강에 집결하죠. 이때 바락의 요청에 반응했던 지파가 이 납달리와 스불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사사기 다시 한번 5장 13절부터 18절 잠깐 보실래요? 5장 13절부터 18절 보시면은 13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때 14절에 에브라임에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를 박은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예요. 마길은 그 므낫세 지파 이쪽 지파인데 마길에서도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고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도 보면은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에브라임, 베냐민, 또 므낫세 중 그 마길, 그리고 스불론, 이사갈, 납달리 이런 6개 지파들이 함께 여기에 참여하고 있다, 참전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물론 여기 이제 몇몇 지파들 그 중간에 나와 있는 16절, 17절 나와 있는 루벤은 결심을 15절에서도 루벤 시내가에 큰 결심이 있었도다. 16절에서도 루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지만은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17절 길앗은 저 요단 저쪽 동편에 있는 므낫세 지파거든요. 길앗은 요단 저쪽에 거주한다는 핑계로 참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 지파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자기들의 배에만 머물러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참전하지 않게 됩니다. 어쨌든 이들에게도 요청을 했지만 이들은 참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객관적 전력으로는 시스라의 완성으로 끝날 수 있는 이런 싸움입니다. 900대의 철병거, 최신 무기 900대. 그런데 여기에서는 1만 명. 근데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를 1만 명.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다. 전쟁이 벌어진다. 물론 지금 이 바락 군대는 다볼산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스라 군대는 기손강이라고 이번에 가서 보기는 봤는데 조그만 이렇게 와디입니다. 말라 있는 강이에요. 조그만 시냇물처럼 되어 있는데 이게 비가 오면은 엄청나게 질퍽하게 되는 이런 강이 될 수 있는 바로 이곳이 기손강인데 어쨌든 여기에 지금 모여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어쨌든 철병거가 많고 굴러갈 수 있는 평지 이스라엘 평원이거든요. 그쪽이가. 근데 그곳에서 충분히 시스라 군대가 이길 수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근데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오늘 드보라가 바락에게 외치죠. 14절에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앞서 행하시며 우리 네 손에 붙이신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바락이 여기는 믿음이 드러나잖아요. 이렇게 외쳤을 때 뭐 산 위에서만 그냥 계속 그가 무서워서 못 간다, 같이 못 가겠다 막 이렇게 했다면은 사실은 그는 믿음의 용장이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했을 때 바로 10,000명의 지파 연합군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그대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내려가자 바로 그때 15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했다. 그래서 16절 바락은 시스라의 온 군대를 남김없이 무찔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스라의 철병거 900대가 혼란에 빠졌는가? 바로 그것을 다시 사사기 5장 20절 22절에 그걸 우리 말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볼게요. 5장 20절 21절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하나님께서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큰 비와 번개와 엄청난
홍수로 지금 이 기송강에 내린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범람한 이 와디다 보니까 처음에 말라 있었지만은 이 와디다 보니까 결국 거기에서 이 절병거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이제 말은 울고 소리 지르고 서로 그러니까 20일 나와 있는 것처럼 그때 군마가 빨리 달리긴 하지만은 말발굽 소리가 땅을 울릴 정도 달리지만은 결국은 어디로 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결국 시스라는 아까 보다시피 그 병거에서 내려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고 바락 군대가 그들을 다 죽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전쟁은 바락과 시스라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나안 신들과의 싸움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지금 바락에게 또 드보라에게 승리의 약속을 주신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이들이 막 용맹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이들이 10,000명이라는 막 특수부대가 모였기 때문도 아니었어요. 그것은 바로 이들이 믿음에 반응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 반응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앞서 싸우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가나안 전쟁의 사실은 성격인 것이죠. 근데 결국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느냐 나가지 않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늘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전쟁도 결국은 나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기만 한다면 그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싸우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룩한 성도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가서 정말 우리가 믿음에 순종하고 나아간다면 그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될 거지만 만약 정체성을 잊고 살아가면서 세상과 자꾸 짝하고 세상을 섬기고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꾸만 그냥 나중에 내가 주님께 섬기겠습니다라는 핑계거리로 끊임없이 자꾸 세상을 섬기거나 이 땅의 가치를 섬기거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삶을 섬기거나 배를 섬기거나 이렇게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것을 경험할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구나,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 아니구나, 그것은 말짱 저기 성경에 나와 있는 그냥 이야기에 불과하구나 라는 것을 경험할 뿐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고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싸우신다, 이 사실을 명확히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승리를 약속하시며 전리품을 취하도록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거룩한 백성, 성도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참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그때 우리는 사실 우리끼리의 콜라보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콜라보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함께 노래하자라고 이야기하고 함께 이 싸움에 나아가자, 함께 협업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누군가와 함께 이렇게 코러스를 한다든지 협업을 하게 될 때 진짜 탁월한 분들하고 같이 하면은 내가 조금 못해도 영광을 우리 같이 받잖아요. 우리 옛날에 무슨 그 경연대회 보면은 진짜 막 어떤 출신 막 너무 잘하는 사람들하고 딱 하게 되면은 그 옆에만 붙어 있어도 막 이렇게 하기만 해도 우리는 빛이 나는 거잖아요. 콜라보 할 때 진짜 누가 함께 옆에 있느냐, 이게 우리가 딱 편을 먹으면은 끝나는 거잖아요. 축구할 때도 국가대표 한 사람하고 딱 우리 같이 하면은 이미 게임 끝난 거예요, 그거는. 근데 그냥 동네 축구 좀 한다고 하는 사람들끼리 막 모여가지고 해본들 그냥 게임 끝. 따라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 나랑 같이 하면 내가 네 편 내줄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하나님과의 콜라보에 우리가 참여, 이 협업하는 거, 이것을 좀 영광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정말 엄청난 선물을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자꾸 뒤로 빼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우리 자신들을 도와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자신을 드러내고 하나님 뜻대로 세상 속에서 영적 싸움을 싸워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콜라보를 이루는 것이고 도우심과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될 때 이제 시스라는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게 되죠. 17절에 하솔랑 야빈과 겐 사람 헤벨 사이의 집 사이에는 화평, 좋은 관계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호해 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야엘은 처음에 시스라를 잘 영접합니다. 그래서 안심시키고, 그래서 또 물 한 잔 달라 할 때 우유 탁 갖다 주고 잘 이렇게 막 도망치온다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우유 마셨으니까 정말 권하게 잠이 들었을 것입니다. 누가 찾아오거든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해라. 알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이 여인 손에 뭐가 들었습니까? 장막 말뚝과 방망이 들고 누워있는 시스라의 관자 노래대가 그냥 박습니다. 와, 대단한 여인이에요. 시스라가 기절하여 죽었다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락이 찾아옵니다. 막 열심히 왔어요. 근데 이미 시스라는 죽은 뒤였습니다. 바로 용기와 기질을 발휘했던 야엘은 손에 나무 말뚝과 방망이를 들고 철병거 900대를 이끄는 군대 장관 시스라를 넘어뜨리고 죽였다는 것입니다.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최첨단 무기 900대 때문에 이스라엘이 정복하지 못했다고? 그것은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철병거 900대를 주의하는 군대 장관도 나무 말뚝과 방망이를 가지고 있는 한 여인의 손에 무참하게 쓰러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 9절에 약속했던 것처럼 여인에게 영광이 돌아갈 것이다. 바로 이 야엘에게 영광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23절은 이렇게 요약합니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와 같이 이 앞에 있는 내용을 요약한 것이 바로 이와 같이입니다. 아무리 강한 군대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한 여인의 손에 의해서 무참히 굴복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결국은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한 여인의 손에 의해서 이 땅을 굴복시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 24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고 5장 3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하면은 남녀노소 차별이 없습니다. 남자들이 주저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용기와 믿음을 가진 여인들을 통해서라도 일하십니다.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도와줬을 때 바로 그가 많은 사람들을 불러일으켰고 그 시대를 이끌어내는 지금 용맹한 장수, 지도자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우리 학생운동사를 읽어보면은 정말 그렇습니다.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그에게 믿음을 불어넣어주고 꿈을 불어넣어주고 하나님의 선교 비전을 불어넣어줬을 때 그들은 막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안에서 막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나와 같은 사람도 쓸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너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원하신다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미국에서 일어났던 일이죠. 건초더미 기도회라든지 헐몬산 수양회라든지 여기에서 말씀을 들었던 수많은 우리 젊은 대학생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 나와 같은 손으로 이 땅을 우리 세대를 한번 내가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었던 단체가 바로 SVM 학생 자원자 운동인 것이죠.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났고 그 당시에 정말 곳곳에서 세계 복음화를 이뤘던 그 시대의 일꾼들, 주역들이 누구냐면은 젊은 대학생들, 대학을 막 졸업했던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20대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정말 뭐가 문제입니까? 이 땅에 취직이 안 되는 것이 문제인가요? 이 땅에서 뭐가 지금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주눅들게 만들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 지금 너무 바쁘게 삶에 힘도 없는, 열정도 없이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은 전혀 없는 모습처럼 살아가게 만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요? 어쩌면 당시처럼 야빈 왕의 철병거 900대라는 여기에 짓눌려서 20년 동안이나 영적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젊은 대학생들, 왜 오늘날 너무나 많은 대학생들이 젊음은 다 잃어버리고 거기에 청춘이라는 이름도 없이 정말 그 야망이나 열정이나 이것도 사라진 채 그렇게 힘없이 내일만 준비하고 취직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거죠. 왜 캠퍼스에 있는 저 선교단체들이 왜 옛날에는 됐는데 지금은 안 됐냐 이거죠. 그것이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오늘날 많은 우리 형제들이 이 당시에 바락시대의 형제들처럼 너무나도 연약해 돼 있어서,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자매들이 막 일어나서 지금 막 교회 일도 그렇고 세상 일도 막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자매들, 우리 형제들이 이렇게 유약해져 있습니까? 왜 이렇게 연약해져 있나요? 다시 한번 우리가 좀 힘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페미니스트는 아닙니다. 페미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의미 속에서 우리는 다 어쩌면 우리 드보라와처럼 이 땅에서, 아니 딴 사람들 힘이 없다면 나라도 하겠다, 내가 드보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매들이 막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 대학부는 거의 자매들이 뭐 리더십을 차지하고 있다면서요. 어쨌든 좋아요. 뭐 없으면 그걸 해야지 뭐 해야지. 드보라 1, 드보라 2, 드보라 3 돼가지고 한 사람은 야엘 막 해서 어쨌든 일어나서 대학부를 일으키면 되잖아요. 청년부도 마찬가지, 청년부도 마찬가지요. 이 드보라 저 있잖아요. 정 드보라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면은 지금 잠자고 있는 젊은이들 내가 깨우겠다 이런 마음만 있다면은 얼마든지 우리가 학생 자원자 운동, 청년 자원자 운동, 장년 자원자 운동 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바로 그것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가 좀 역전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이 땅에 자꾸 기독교가 저 이상한 기독교만 자꾸 드러나고 있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야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나와 있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이 땅을 정말 구원하기를 원하는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즐거이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5장 전체에서 드보라의 노래인데요. 사실은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라고 1절에 나와 있는데 사실은 드보라의 노래인 것 같아요. 근데 드보라가 부른 노래이긴 하지만은 드보라와 바락의 콜라보레이션 맞나요? 예. 함께했던 하나님, 그리고 함께했던 지파 연합들의 즐거운 헌신을 노래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9절에서는 조금은 드보라가 이 승리를 주셨던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좀 찬양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도와주셨는지를 마음껏 이제는 찬양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12절에 깨울지다 자기를 깨웠다라고 또 바락을 깨워서 이렇게 일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곳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13절부터 18절에서는 아까도 우리가 봤다시피 많은 지파들이 이 연합에 즐거이 헌신했음을 이야기를 하고, 그러나 반면에 루벤, 길르앗, 단, 아셀 이런 사람들은 자기 안에 거주함으로 말미암아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3절에서는 정말 왕들이 와서 싸울 때 왕들이 무기또 물가 다한하게 해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했는데 결국 이 싸움은 결국 하늘의 싸움이었다, 하나님의 싸움이었다, 결정적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여기 나오면서 23절,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하면이라 하시도다. 이 돕지 않았던 도시 메로스, 이스라엘 평원 벳산 북방 약 7km쯤에 있는 도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여호와를 돕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싸우시는데 누가 하나님을 도와요?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도 필요치 않고 사실은 하나님 홀로 싸우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그 일에 함께하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도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메로스는 사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뭐 혼자 사시겠지라는 마음 때문인지 몰라도 어쨌든 이 바락이 요청했을 때 그는 다른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지만 이 메로스 이 주민들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않았고 여호와를 도와서 용사를 치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저주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부터 27절에서는 헤벨의 아내 시스라가 어떤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고 28절부터 30절에서는 그 시스라의 어머니, 군대 장관 시스라의 어머니가 죽은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어리석은 여인으로 묘사하면서 시녀들이 많은 오락물을 가지고 올 겁니다, 채색옷을 가지고 올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실상은 한 여인에게 죽임당했음을 역설적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3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음가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누가 주의 원수일까요? 물론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괴롭혔던 이런 사람들도 주의 원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싸움 가운데 함께하지 않고 있는, 주님과의 콜라보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하나님과 연대하지 않고 있는, 하나님 편으로 가입하지 않고 있는 그들은 결국 망하길 것이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 주와 함께 싸우며 주님께 동참하고 즐거이 헌신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정말 해가 힘있게 돋는 것처럼 더 밝고 빛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즐거이 헌신하는 자들과 함께 당신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드보라, 바락, 야엘 그리고 다양한 지파 사람들이 그 하나님과의 연합에 동참했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그 콜라보를 함께하자. 그래서 정말 멋진 승리를 네가 한번 맛보라고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의외의 인물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던 사람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일에 한번 나서겠다라고 하면서 직장 복음화를 외치는 수도 있고요. 전업주부로서 자녀들과 가족들의 전념했던 사람인데 정말 자기의 시간을 온전히 들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자기 가정뿐만 아니라 수많은 하나님의 가정을 돌보는 이런 사람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청년들, 대학생들 아까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앞에서 반응하면서 자기의 청년 시절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해 보겠다. 대학생 시절 내가 우리 세대의 사람들을 어떤 누구 아니라 목사님이 아니라 어떤 간사님이 아니라 정말 내가 우리 캠퍼스를 내 시대 내가 언어가 되고 내가 문화가 알고 그들과 함께 대화가 될 수 있는 바로 내가 우리 캠퍼스를 한번 복음해 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헌신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분이심을 저는 압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시대의 야엘, 이 시대의 드보라, 이 시대의 바락을 일으키시는 분임을 저는 믿습니다. 함께 가서 하나님의 승리를 취하자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지파는 참여했고 어떤 지파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자기 배에 지금 머물러 있다. 나는 저 동편에 있지 않느냐. 나는 지금 항만에 거주했다. 나는 좀 내일이 바쁘다. 나는 소를 샀고 밭을 샀고 결혼도 했고 지금 한참 아이 키운다고 정신없고 온갖 이유는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뭔가요? 하나님의 그 일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 결과 승리도 기쁨도 그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못했다는 것은 분명하게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승리도 맛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도 맛보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정말 콜라보에서 느끼는 그 즐거움도 참여하지 못했다는 그 아픔, 그 아쉬움, 그 안타까움은 동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 캠퍼스에서 한때는 주름 잡았던 분들이 이곳에 많이 계십니다. 대표 한 지역을 정말 내가 한번 일으켰던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름도 오르내렸던 그런 사람들 이곳에 계시죠? 아니 여러분들 옛날에 한동안 내 젊은 시절 때 내가 한번 이렇게 한번 했던 이런 분들 이곳 계시잖아요. 숨지 마세요. 알고 있어요. 그럼 이제는 여러분들이 옛날의 영광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울고 먹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아픔을 바라보며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시다는 사실이고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아직 성취되지 못한 그 중간지대에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중간에 우리는 이미 살고 있잖아요. 여기 안에서는 영적 싸움이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싸움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가 주인이냐, 누가 진짜 신이냐, 누가 참된 하나님이냐라는 싸움을 지금 우리는 싸우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또 뭐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야 이걸 주는 신이 진짜 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짜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하나님 나라가 진정한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고 그것을 줄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가장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셔서 이런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시고 절대 죽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부활 승리하셔서 마지막 때 우리에게 참된 부활의 정말 그날을 소망해 주는 바로 그 선물로 주실 바로 그것이야말로 진짜 우리의 참된 소망이고 그것이 우리의 가치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드보라가 되고 우리는 이 시대의 바락이 되고 이 시대의 야엘이 되어서 우리가 즐거이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자 할 때 우리가 함께 일어나서 우리 공동체적으로 함께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몇몇 사람들과 함께 일어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캠퍼스별로 일어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직장
동료들과 함께 일어날 수도 있고 우리 부서들끼리 한번 일어날 수 있습니다. 뭔가를 우리가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한번 기여해보자. 이 꿈을 가지고 나한테 아이디어가 있다. 이거 가지고 우리가 한번 해보자. 이게 좀 어설퍼도 괜찮아요. 실패도 괜찮아요. 저는 실패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뭔가 한번 해보자는 거 해보자. 이걸 해봄을 통해서 여기에서 정말 사람들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구원받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그들이 자기 가정과 직장과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면서 이제는 생명을 찾았다. 내가 정말 살 이유를 발견했다. 우울의 사람들 다 떨쳐버리고 이제는 진짜 즐거움과 기쁨을 얻게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우리의 꿈이자 하나님의 꿈 아닐까요? 이 땅에 수많은 지금 중국뿐만 아니라 열방의 많은 사람들이 죽음 가운데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두움 죽음의 그늘 안에서 앉아 있으면 울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고 있다면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에게 정말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주문의 교회 청년들, 또 우리 장년들, 우리 대학생들 부르고 있습니다. 이 부름 앞에 우리가 반응하면서 더 이상 우리는 자기 삶에 빠져있지 마시고, 오늘 이 단과 또 이 루벤 굳은 결심을 했어요. 큰 결심을 했었어요. 결심은 2번씩이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대로 앉아있는 이런 모습 더 이상 우리는 내려놓고, 이제는 내가 나의 항만에 있고 나는 저 멀리 있고 나는 하나님의 일에 누가 도울 수 있겠느냐 하면서 여러 가지 핑계하면서 결국 돕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고 책망받는 그 대열에 우리가 참여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주옵소서. 내가 작은 몸이지만, 작은 열정이지만, 작은 어떤 시간이지만 내가 즐거이 이 일에 헌신하는 천국 백성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자신의 방식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어쨌든 우리가 결국 나중에 이 싸움을 함께 싸움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전당에 이름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더 이상 나의 삶에 빠져있지 않도록 주님의 일에 즐거이 헌신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될 수 있게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